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12장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들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12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능력 행함. 여섯 번째, 예언함.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 여덟 번째, 방언 아홉 번째, 방언들 통역함.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결론 내리면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절부터 더욱 큰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1절, 2절, 3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서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1절에 보면 방언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 3절 공통되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 분명히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며 13장 1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들이 쓰여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은사들이 쓰여져야지 됩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사랑이 그 은사의 본질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사랑 없이 방언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 통역과 예언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계속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 사랑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이 더하여져야지 됩니다. 사랑이 더하여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외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언도 방언 통역도 사랑함으로 행해야 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능력 행함도 역시 사랑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언은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향한 나의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뜻을 모른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항상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생각이 딴 데가 있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앉아서든 서서든 졸면서든 화장실에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걸어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하다못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드라마와 영화가 영적으로 좋지 않는 것은 보는 것은 유익하진 않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방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때로는 기도 방에서 때로는 기도할 분위기 가운데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사랑을 느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내 안에서 느끼면서 주님 사랑을 더욱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왜 예언을 사모하고 왜 방언 통역을 사모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을 사모해서 예언을 구하고 방언 통역을 사모해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구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 방언 통역의 목적, 교회의 덕을 위함입니다.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방언은 교회의 덕을 위함이 아닙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위함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언과 방언 통역은 교회를 위함입니다.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언과 방언 통역은 사랑이 바탕이 된 은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바로 방언 통역의 목적이고 예언의 목적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 방언 통역과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방언 통역과 예언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방언 통역과 예언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방향성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은사의 바탕은 사랑이 깔려야 됩니다. 예언도 방언 통역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지 되고 방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믿음도 능력 행함도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함도 귀신을 쫓아냄도 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사랑이 바탕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어야지 됩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지 됩니다. 사랑의 밑거름의 은사들이 세워져야지 되고 은사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됩니다. 사랑의 바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은사를 잘못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해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여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무슨 방언하는지 궁금해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합니다. 그런데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제대로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방언 통역의 은사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무슨 방언합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 계십니다. 궁금해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 찾아다니는 분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궁금증들이 해결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는 더 이상 방언 통역의 은사를 제가 그렇게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해주는 분들 중에 통변의 은사가 열리고 예언의 은사가 열리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체질에 있는 분들 기도해주면 그런 분들은 금방 열립니다. 영적으로 둔한 분들은 잘 안 열리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귀신들이 잘 드러납니다. 귀신들이 잘 드러나는 분들, 그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면 그분들은 예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열립니다. 영적인 민감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저 역시도 예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해 준 분들 가운데는 정말 기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되어졌다 하는 분들도 역시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입신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믿음이 연약해서 저는 안 열리고 그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분들은 잘 열리고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은사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상이 많으냐? 아닙니다. 은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은사 많다고 해서 천국에서 상 많은 것도 아니고 은사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9가지 은사가 다 열렸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 때로는 계십니다. 그리고 9가지 은사가 다 열렸다고 드러내는 분들, 꼭 자랑은 아니어도 드러내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은사가 다 열렸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권능을 행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9가지 은사가 다 열렸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와 바울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분들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능력이 강한 것과 믿음이 강한 것과 은사가 많이 열린 것 또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대가를 바라면서 귀신을 쫓아주는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과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역이겠느냐 이겁니다.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찌 대가를 바라면서 사역을 합니까? 그건 사랑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예언 사역하면서 대가 바라면서 예언 사역하는 분들 계십니다. 헌금 봉투 나눠주면서 기도 제목 거기다 적어가지고 오라고 우회적으로 헌금하라는 얘기지 그것이 어찌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십니다. 헌금 부담 갖지 마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헌금 봉투 나눠주면서 여기다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가져와. 예언 사역하면서 그런 분도 계십니다. 대가 바라면서 하는 예언 사역에 어떻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그 은사가 무조건 거짓이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줌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가 사랑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그저 생각 없이 구하라 하니까 구하고 방언 무슨 기도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구하는 분들도 때로는 계십니다. 아, 예언 받으면 좋으니까, 통역 받으면 좋으니까. 좋죠, 물론. 좋습니다. 능력 있으면 좋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는 능력 있으면 어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은사를 받게 되면 잘못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칼을 갖고 있으면, 어린 아이가 총을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빨리 받으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영안도 빨리 열리고 음성도 빨리 듣습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입신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환상 열리고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말씀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보지만 듣지만 말씀의 기초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온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초가 온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언하고 통역하고 때로는 입신 들어가서 천국을 보고 온다 할지라도 잘못 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분별을 못하고서 어린애들이 예언하고 어린애들이 막 통역하고 어린애들이 입신 들어갔다 와서 천국을 전하고 그러면 맹목적으로 믿는 분들 계십니다. 무조건 신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 역시도 위험합니다. 저는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단에 세우기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아픔도 저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분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더 성도님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분별함으로 잘못된 걸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더 많이 조심합니다. 그런데 은사만 사모하는 분들, 음성만 사모하는 분들, 보는 것만 사모하는 분들은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생방송 기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고 예언의 은사를 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일이 그 순간에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한 명 놓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야기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또한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방송 기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다 싶은 기도도 때로는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통역과 예언을 구하는 분들, 믿음의 기초가 없이 구하는 분들, 사랑의 기초가 없이 구하는 분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구하셔야지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구하시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구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은사는 많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기 싫어합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시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은사를 받아놓고 은사를 쓰지 않으면 그 역시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언, 통역, 예언 동일합니다. 방언, 통역, 은사 받아가지고 자기 방언만 통역하는 것 아닙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 방언도
통역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부분적인 방언 통역도 있습니다. 자기 방언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듣게 되는 경우, 알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잠깐 그 개인에게만 열어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 다른 사람들의 방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그 사람의 언어로, 미국 사람이면 영어로 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면 영어로 들리고, 한국 사람이면 그 사람이 방언하면 한국말로 들립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리게 하시는 이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서 같이 기도해 주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밀한 것을 때때로는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되면 사람의 비밀한 것까지 알게 됩니다. 과거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 정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알려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지 않게 그 사람을 붙잡아 주라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지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은사가 열렸는데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칼 주어진 것과 동일합니다.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사랑을 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되는데, 주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주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주님 음성에만 관심 있고 주님 보는 거에만 관심 있고 환상을 보고 천국 보는 거에만 관심 있고, 주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힘쓰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유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어라 말씀하시면 나에게는 유익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면 나에게는 불편함이 온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 손을 얹고 해줄 수도 있어야지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구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하는 사람 찾아다니는 분들, 방언 통역하는 사람 찾아다니는 분들 왜 찾아다닙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찾아다닙니까? 점쟁이 찾아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서울대를 갈까요? 고려대를 갈까요? 연대를 갈까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 주의 손길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직접 물어봐야죠. 내가 응답받지 못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쉽게 안 주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받는다. 그분들은 오히려 귀신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이래라 저래라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성경 속의 인물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의 삶, 성경에서 들여다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은 것 같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은 것 같습니까? 일평생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걸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님들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알고서 믿음이 세워지고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쉽고 편한 방법 찾기 위해서 예언사역자 찾아가고 통역사역자 찾아가고, 또 쉽고 편한 방법을 얻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통역의 은사를 구하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건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게 되면 잘못된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은사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악한 영이 거짓으로 속이는 거짓된 음성을 듣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의 소리가 예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영적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깊고 깊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내 믿음의 수준은 그렇게 깊은 믿음의 수준도 아니면서 옅은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보여지는 표정만 따라가기를 원하고, 보여지는 음성만, 들려지는 음성만, 보여지는 환상만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지도 통역의 은사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르게 쓰여졌을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 쓰여지면 교회를 깨트려 버립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런 잘못 쓰여진 은사들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익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은사를 구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먼저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필요합니다. 저도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깨달음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또 구할 때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구하셔야지 됩니다.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힘쓰셔야지 됩니다. 구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죄와 싸우는 것은 조금 더 쉽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아직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면,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여전히 나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 여전히 나는 불순종하는 삶을 즐거워한다. 그것이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면 죄를 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함과 죄를 사랑함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죄가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악한 영들이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만큼 악한 영들은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악한 영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더 사랑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는 분들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아무리 귀신 쫓아주고 아무리 병 고쳐주고 아무리 예언을 말하고 통역을 말하고 한다 할지라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 주님께서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언한다, 누가 통역한다 함부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통역을 구하고 예언을 구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이 장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 장성해지는 것은 관심 없고 방언 통역과 예언에만 관심 있고 그런 마음이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방언 통역에 대해서 구하라 하니까 저도 구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사심 때문에 처음엔 구했습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저는 영어도 통역하고 모든 세계 언어를 통역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어졌습니다. 왜?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이 처음에는 나왔으니까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각 나라 언어도 내가 다 통역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심으로 처음엔 통역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방언 구할 때도 사실은 사심으로 처음에는 구했습니다. 영어 방언이 있다는 얘기를, 나라 방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영어 방언 받으면은 이거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방언을 구했었습니다. 다 육적인 삶을 살고 영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는 관심 없고 이 땅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육적으로 바라보면서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리석었던 행동들이구나. 내가 뭘 몰라서 그랬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성을 듣는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가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은사만 바라고 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구함입니다.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구하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구한다? 그거 정말 잘못된 구함입니다. 왜? 예언과 통역은 받으면 받는 그 순간부터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 은사를 받는 순간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악한 영들을 축사하면서 또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서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은사들을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미혹의 길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의 은사가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만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구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준비되어져야지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분별의 지식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없이 받으면 분별 없이 사용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이 은사들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방언 통역하고 예언한다고 해서 어린애들이 입신 들어가서 뭔가 보고 듣는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것을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예언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하여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구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구함입니다. 사랑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 귀한 은사 받아놓고 숨겨놔서도 안 됩니다. 다만 사용함에 있어서 훈련은 되어져야지 됩니다.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칼을 받았으면 칼 쓰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총을 받았으면 총 쏘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 없이 막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역과 예언 은사가 바로 그러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식의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비밀한 것까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덕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인품이 있고 인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면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고 냉정함만 가득 차면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엄하게 나옵니다. 책망으로 나옵니다. 차갑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예언이 방언 통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어야지 됩니다.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더러우면 나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오염돼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인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오는 데 있어서 오염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가지고 예언의 은사 있다 가서 받고, 통역의 은사 있다 해서 가서 받고,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아멘.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해 주신 분들 중엔 빠르게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받고 방언 통역의 은사 받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못 받았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대로, 각 사람의 믿음의 그릇대로 주시는 부분들이, 주시는 은사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시느냐?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주지 않는 이유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혼자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설거지 잘하는 사람 설거지 하면 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하면 됩니다. 돈 잘 버는 사람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사람이 받은 바 은혜가 다르고 각 사람이 재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받은 은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특별히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와 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믿음이 장성하면 장성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오는 예언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장성하면 아주 비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며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은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성해져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2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거짓된 예언하면 이만큼 위험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언을 한다. 자기 마음으로 예언을 한다.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한다.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언의 은사를 제대로 받았음에서도 그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예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의 소리로 예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짓된 음성을 듣고서 예언을 한다.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예언 사역자 쫓아가도 안 되고 함부로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함부로 예언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예언이 지금 바른 건지 스스로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들리는 음성이 있으면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주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설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다면 그 예언과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한 예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잘못됐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예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신을 따르게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한다거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만 듣고 따르게 한다거나 그래서 자기가 신격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거나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한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설사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그러한 범죄 행위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지,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단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은근히 성령님이라고 우회적으로 또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언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속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 분명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쓰는 종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사와 표적만 나타나면 무조건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방향성이 올바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방향성이 딱 잡혀져 있어야지 됩니다.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잡혀져 있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잡혀져 있다. 자기가 높아지는 데 잡혀져 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서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한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함에 있어서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셔야지 됩니다. 사랑을 먼저 구하셔야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음성 듣기만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는 사모하는 목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뭔가 이기심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기심 때문에 구한다고 하면 잘못된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알기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는 것은 관심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의 방향성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해야죠. 먼저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예언과 방언 통역을 구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은사들을 받으면 정말 귀하게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 은사들을 받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부터 20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섰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무리가 예언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다라는 것으로 추정해도 됩니다. 예언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예언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아멘. 선지자의 제자 5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50명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6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의 그는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사의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선지자 훈련을 제자들이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제자들 훈련 없이 그냥 바로 성령 받고 바로 나가서 제자 된 것 아닙니다. 바로 나가서 증인된 것 아닙니다. 먼저 그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은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곁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이르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겨자씨 하나를 갖고. 또 두 번째 비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심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누룩은 적지만 그 양은 적지만 이것은 부풀게 합니다. 더 부풀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천국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부풀어져 가는 것이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느냐? 천국에 대한 말씀, 이것은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 대한 말씀 외에, 그 말씀 외에 영적 의미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느냐?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나라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의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도 역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도 확장되어지고 사랑의 은사도 확장되어지고 커져갈 것이고 방언의 은사도 확장되어지고 더 강해질 것이고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역시 마찬가지로 확장되어지고 커져갈 것입니다. 은사는 씨앗과 같습니다.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잘 가꾸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훈련되어지면 이것이 장차 큰 나무처럼 되어져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아시고 사랑의 씨앗 또한 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씨앗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씨앗을 영혼을 향한 사랑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고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열매가 잘 자라려면 물도 주고 햇빛도 잘 쐬어주고 거름도 주고 잘 가꿔야지 됩니다.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잘 가꾸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주셨던 그 은사가 처음에는 미약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체의 은사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은 이미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강력한 능력을 한 번에 부어주셨지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가꾸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그 방언의 은사에서부터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은사들이 열매 맺게 하고 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방언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드리다 보면 그 안에서 사랑도 싹트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싹트게 될 것이고 그 방언을 끊임없이 계속 주님의 뜻대로 하다 보면 다른 은사들이 또한 하나씩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욕심으로 먼저 구하지 말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먼저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에 먼저 힘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애쓰시며 그렇게 성장되어진 후에 은사들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먼저가 되어지는 것보다 사랑이 먼저가 되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은사의 기초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또한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만큼은 무조건 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사들은 사랑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 많이 받고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도 자기가 어느새 높아져서 하나님께 들어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고 자기만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따르는 자들까지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도 있습니다. 은사 잘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분명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내 이웃들을 주변에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드려진 헌신의 물질 믿음의 물질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물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